지난주 복습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왜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놔두신다면 왜 구원받지 못한 그 누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를 지난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시죠? 이 질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둘 수 있다. 유기할 수 있다로 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위치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항상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 물론 다 이해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다 이해가 어려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면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선해요. 아주 선해, 저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해요. 이 간격이 너무나 커. 그래서 다 멸망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저런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살아야 되고 저런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가 조금 착하고 조금 악하고 많이 악하고 관계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해요. 그 본보기가 누구였냐면 바로였죠. 바로 왕.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 마음을 꺾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주 악하게 확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놔두신 거예요. 이걸 무엇과 비교했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와 비교했어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 이렇게 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 그 상황이 벌어져요. 온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종을 치고 모여라 해도 한 100년을 그렇게 외치셔도 결국은 모이는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한데 그도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거기 올 수 있고 그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대.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으신 일이고 때가 되어 불러서 선택하시면 그러면 선택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선택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인간 쪽에서 거절한 것, 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거절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주어져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앞세우고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그것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헷갈려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러면 지금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네.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나는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지 못한 아무개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네가 만약에 선택받았다면 너는 예수님 믿을 것이고, 네가 선택 안 받았다면 네가 안 믿을 것이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정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오늘 30에서 33절까지에 다 나와요.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는 이방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방인이 누군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기록돼요.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라고. 의를 따르지 않았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이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자,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죄로 죽은 자들은 충명이 어두워진 자들이에요. 충명은 영적인 이해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 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 중에서도 기적인 거예요. 충명은 영적인 이해력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았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바깥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죠. 안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거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몰라.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총명이 살아난 자처럼 그 빛을 붙잡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올라섰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듣고 기뻐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듣고 기뻐하였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아,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했구나.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진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은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교회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썼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밖에 있게 됐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여기 있고 우리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30절과 31절 사이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쫓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30절 이방인들은 무엇을 얻었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의를 얻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은 31절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의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는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는 의의 법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인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의였는데 이스라엘은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법을 지켜서 얻는 의, 그걸로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어요. 그 길만이 유일한 의를 얻는 길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을 붙잡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고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저렇게 그냥 악한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고 모든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 그걸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구다라는 그 정체성,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지키고 하는 데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져왔어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아니라 지키는 거. 내가 지켜 안 지켜. 내 행위가 이래 저래. 그걸 가지고 구원 얻는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됐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앞에서는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결정된 일이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따라 되어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을 따랐느냐, 믿음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 문제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나는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돌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었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지? 그러면서 자기가 믿은 그것이 자기 어떤 행위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다시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믿음이 들어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거절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것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까? 내게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어. 내 인생에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내가 이게 빛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됐어. 왜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냐? 그것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6절부터 29절까지 지난주까지 쭉 말했던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못해요. 왜?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직 그가 거절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아직.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거절한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이미 결정 났으니까 나의 반응과 관계없어. 구원할 자는 구원할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 입장에서 믿지 않고 복음을 아주 그냥 너무 강력하게 거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구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내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내 믿음을 행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의를 쫓은 유대인은 교회 밖에 있고 전혀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은 교회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대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아니 저렇게 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러면서 무식한 나는 받아들였는데 하면서 나 자신이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 어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자면 만일 누군가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선물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때가 됐을 때 내게 임했고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고 내가 누군데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냐고. 그전에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거절로 인한 것이다. 그 거절한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다만 겸손히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지 않는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 이 영혼도 마음을 열어주시죠. 이 영혼의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 영혼이 그 빛 가운데로만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쫓아가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뭐에 목숨을 걸었냐면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믿는 것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그것을 내 행위로 가져오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돌이 바로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그 구원의 일,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방인들은 그 돌에 걸리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유대인들은 그 돌인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 밖에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그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30세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다 아는데 그렇게 그냥 갈릴리 총구석에서 쭉 자라왔는데 예수님이라.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육신으로 오신 것, 즉 성육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또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인데 오시는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다. 상상했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서 이렇게 나신다는 거,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에 걸려서 처음부터 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룹에 탁 끼워가지고 말이야. 말씀을 12살 때 하셨던 거죠. 주고받고 그냥 출중하게 거기서 말씀으로 확 훈련받아. 맞아, 우리 바리새파야. 우리 서기관 그룹이야. 탁 말할 수 있다면 뭐 출생이야 어찌 됐든지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따를 수 있어. 왜? 학문의 출중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걸 이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그룹에 속해서 공부도 또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그들은 말씀을 딱 기억해냈어. 신명기 21장 3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에 달리자마자 십자가 딱 지자마자 신명기 21장이 딱 들어. 잠을 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생각을 할 때나 이 말씀이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저주받은 자라는 이 말씀이 매치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돼요? 이게 걸림돌이 돼.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주받은 자였어. 근데 그가 메시아라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게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네. 부딪힐 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돌을 두겠다는. 그 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있는 시온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며 참고 언제쯤 오실까? 이날일까? 그날일까? 저날일까? 그렇게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스데반 집사 죽는 그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옷을 맡아서 딱 보관하면서 이거 율법적으로 어떻게 맞아 틀려? 죽여도 돼? 맞아. 그 죽는 거 거기서 봤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었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지에 대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흘 동안 눈을 감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그 지식 구약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바라는 바로다. 뭐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걸려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원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지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다 나가버렸으니. 그래서 10장에서도 보니까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제외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진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더 강하게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빛으로 소망으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이전의 자기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모세처럼 지워줘도 좋으니까 이들을 구원하셔야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뜻대로 된다고 돼요? 안 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답답해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 죽겠어. 그게 걸려 넘어지라고 나한테 들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진 사람이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충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그 말씀이 내가 왜 넘어지는가 보니까 내가 살아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런 것들과 자꾸 충돌이 발생되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해?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좋아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편식을 하게 되죠. 내가 살아온 삶의 양식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는 그 우를 보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내가 자꾸 말씀이 부딪힌다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 또 성경 말씀 이걸 복합해갖고 새로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안 돼. 확인해야 돼, 스스로.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걸려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거절한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근심하는 게 고통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지식,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세요, 직접. 우리들끼리 나누면 안 돼. 그건 나눌 일이 아니야.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그룹이 분열이 돼. 그래서 그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최소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답 주셔요, 그거는. 근데 그룹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하나님 그걸 괘씸하게 여기셔요.
왜 나한테 묻지? 거기서 사람들한테 던져갖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핑 시키려고 그러냐? 그거 좋지 않아. 하나님 앞에 1대1로 물어보세요. 반드시 답을 해주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생각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신학적인 지식,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 그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보세요. 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여러분의 생각 머리 아파 죽겠죠? 그 놔버리라고요. 그냥. 그래 비워야 돼요. 비워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 안 그러면 마치 자기 의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돼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물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돼.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진짜로. 어디다 목숨을 거냐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럼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몇 번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가만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었는데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서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팍해졌어.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은 책임은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하면 안 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이 있어.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악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강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려고 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신자 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1대1로 하시라고요, 그걸.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1대1 불평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내시고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말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고 오진 마시라는 거야. 식구들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전화로 아니면 모여서 이건 이렇게 갖고 오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의견을 모으지 않아야 되는. 우리는 악한 존재들. 그래서 이 책임을 꼭 하나님 앞에 전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정리되어야만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볼 때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고 그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이게 분명히 정리되어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발생한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1대1로 독대를 요청하면서 기도로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삼보 무지개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얘기는 은혜의 얘기가 돼야 돼요. 속에 불평이 있고 답답한 게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꼭 훈련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아픈 데를 긁어주셔.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냐? 이건 이래서 그래. 이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가 가득하면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 영혼들을 또 자라게 할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며 아유 일이 잘 되건 잘못되건 건강이 좋건 안 좋건 집안에 문제가 생기건 안 생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었네요. 내가 누구길래 그 작정을 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쪼그라진 이 좁은 소견에 이 밴댕이 속 같은 거 붙잡고 제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하며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매일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가슴이 평안해지겠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로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자녀의 신분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왕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상태로 오실까? 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 메시아 보내신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서 그들은 결국은 구원 바깥으로 떨어지는, 은혜 바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며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오히려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득하여 그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충만케 되고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그런 시간들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